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한 절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장 4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여름 동안에 있었던 단기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여러 지체들의 간증, 또 현장을 담은 영상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나면 이만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 뿌듯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지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단기 선교를 마칠 때마다, 또 교회의 사역을 마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선교와 사역을 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하나님의 원하심을 어떻게 하면 헤아려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사역이나 선교가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선교의 방향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이 선교의 방향,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이란 것은 자기의 소유를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말하지요. 나의 유익과 나의 소유를 위해서도 일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계획, 열정, 만족, 거기도 여기 다 포함이 되겠지요. 여러분, 신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죄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꼭 무슨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구하거나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나를 좀 이롭게 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 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보는 것,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 각자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여러분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넘쳐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내 몸을 사랑할 줄 모르면 육체적인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리 나쁜 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예쁘게 단장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좀 더 유익한 것을 해볼 수 있을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돌보는 것, 자기를 위하는 것 괜찮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것에만 멈추어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랑과 섬김과 돌봄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돌보는 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그 일,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라고 오늘 당부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자리에 멈추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본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기 전유물로 여기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갇힐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돌아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단기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늪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마르다를 기억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그 일에 대한 열심으로만 가득 채워진 마르다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본성,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단기 사역, 단기 선교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팀으로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거나 피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것에만 머물러 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이것은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통해 얻는 우리 모두의 은혜와 만족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몽골에서 본 하늘에 떠 있는 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것, 여러분, 아주 귀한 경험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교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든지 또 국내에서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 괜찮습니다. 마음껏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좋은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쩌면 선교란 것은 영적인 관광처럼 변질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국내외 여러 곳으로 흩어져 현지 교회와 또 현교지를 돌아보고 살피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기회들을 통해서 교우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도 가고 필리핀도 가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또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가볼 수도 있겠지요. 이제 겨울철이 되면 우리 중등부에서 일본을 갈 것이고 고등부 친구들은 호주를 가게 될 겁니다. 곳곳을 다 가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능한 많은 것을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연을 통한 유익도 누리게 될 것이고 경험의 유익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구령의 열정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 그 경험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 많은 교우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자기의 유익을 넘어서 현지 교회와 선교지의 필요를 읽을 수 있는 눈이 뜨여지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선교지와 동역하는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유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함께 돌아보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리지만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선교지의 유익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만족도 있고 그곳의 필요도 채울 수 있다. 여러분,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겁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섬김을 받았던 선교지에서도 또 국내에 동역하는 교회에서도 참 좋았다, 이러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현지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도 시원치 않습니다. 볼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사역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만족하지가 못해요.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왔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없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선교지에, 그 동역하는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에 있어야 하는 그런 곳이 있겠지요. 노방전도나 집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달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여러분 그런 선교지도 있을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너진 집을 세우거나 건물을 정비해야 하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도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현지의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해야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환자를 돌아보고 치료하며 임용 봉사를 해야 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는 오지 마을을 방문해서 은밀하게 한두 가정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의 방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정해진 장소를 방문해서 필요에 따라 교회와 학교, 유치원을 세우고 현지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의 실적이나 업적을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현지의 필요를 잊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우리는 별로 만족하지는 못했는데,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남겨주지는 못했는데,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곳의 필요가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역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꿈꾸는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로 이름으로 세워진 번듯한 건물이나 센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가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궁극적인 필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비참함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빵을 원하고 아프면 치료를 원합니다. 외로우면 관계를 원하지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고 교회는 선교지와 동역하는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다면 채우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선교지에 가서 빵만 나눠줘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면 먹여야 하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야 한다. 빵을 나눠주는 자체가 선교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좀 과장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맞습니다. 줄이면 먹여야 하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야 합니다. 헐벗으면 입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인간은 여전히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나눠주고 훌륭한 건물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섬겨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갈급함은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물가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선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방법과 수단은 다를 겁니다. 선교지마다 좀 상황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간 자칫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곳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 수단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은 못하지만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여러분, 그것을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방법과 수단, 여러분, 그것은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사역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쩌면 방법이나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무슬림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무슬림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선교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회심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답니다.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를 환대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가 묻더랍니다. 왜 나를 위해 환대하고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왜 내게 음식을 주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한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 사랑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가 궁금했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를 전할까? 무엇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할까?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무례하다고 말을 할까요? 왜 교회를 향하여 무례하다고 말을 할까요? 물론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무례하다고 하는 바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무례하기 때문에 무례하다고 하는 걸 겁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도, 관심도, 사랑도,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저 내가 가진 진리를 일방적으로 전하면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들 말입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은 여러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그들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우리가 좀 더 풍요롭고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좀 낫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자요,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이고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들에게 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선교지와 동력교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것보단 그 선교지와 그 동력교회가 어떤 배경과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대상지를 좀 더 일찍 정하고 좀 더 일찍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 그 지역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장소와 대상을 바꾸는 것, 다양성의 유익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정해진 곳을 일정 기간 지속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험이 아니라 그들과 동력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요, 하나의 교회라는 고백을 실천하는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내에 갔던 우리 교우들이 주일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혹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대곳에 있는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공교회라고 말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꿈꾸는 교회는 이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교회로서 김포에 있는 꿈꾸는 교회라고 불릴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에 세워진, 아니요,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교우들이 동해, 여수, 인천, 김포 지역의 교회에서 주일을 함께 보내며 예배드린 것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꿈꾸는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왜 꿈꾸는 교회가 아닌데 다른 교회의 지붕을 보수해 줘야 합니까? 왜 그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물론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지를 돕고 동력하고 섬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교회와 모든 선교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움을 청한 그 교회들이 있을 때, 선교지들이 있을 때 그 교회를 돕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을 하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단기 선교,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여러분, 선교는 단기가 없습니다. 선교는 기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어떻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기간이 정해질 수 없습니다. 선교,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이벤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상대를 돌아보는 일이 바울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바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기쁨이 된다, 이 말은 바울 개인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목회적 심정과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남을 돌아보는 일, 이 일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돌아보는 일에 멈추지 말고 또 다른 일을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상대의 필요를 살피는 일, 그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원하심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원하심을 헤아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헤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동기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요즘 어느 한 교회가 선교를 나가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기도 하지만 휴가를 선교로 나가는 가정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올여름에 우리가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 가족 여행이 결정이 돼 있으면 베트남으로 가기로 가족 여행으로 결정된 가족들이 그 베트남에 있는 그 한 선교지에서 만나기로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을 다 한 후에 그 일정 가운데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함께 포함이 된답니다. 가서 뭐 큰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여행의 기회를 그저 나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다른 선교지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평신도 성도들 가운데 허락되는 기간만큼 6개월이든 1년이든 3개월이든 다른 곳에 가서 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정년 은퇴를 하기 전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자마자 조기 은퇴를 하시고 베트남에 있는 선교지에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6개월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 6개월이 너무 좋았던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샘물교회를 떠나온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베트남에 계십니다. 그냥 선교사로 그곳에 머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지 않습니까?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몸으로 직접 수고한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 또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서 또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신다고 많이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저희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의 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수의 많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이 있고 규모가 있는, 여기서 내실이 있고 규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실이 있고 규모 있게 뭔가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온 국내외 선교지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지난 주일날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 주에 또 누가 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꿈꾸는 교회 선교팀이 와서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 여러분, 수고는 여러분이 하시고 인사는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함께 돌아보라. 이것은 우리의 선교에서도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선교지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꿈을 우리가 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도 좀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좀 우아하게 드시고,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혼밥을 하더라도 왕자의 식사처럼도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좀 대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다른 일을 그렇게 섬겨갈 수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너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돌아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들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꿈꾸는 교회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